기독교회로 와서 주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그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 애가를 갖다가 이제 예레미야를 이어서 기록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것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눈물로 채워지면서 기록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장래에 내가 반드시 소망을 줄 것이다.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 장래에 반드시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냐면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변함없으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부어지게 되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이에요. 이 아버지의 영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신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합독한 5장 1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표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담겨있는 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너희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1000명, 10,000명 찾으면이 아니라 너희 지파가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니까 너희 12지파가 남원국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원국 유다가 이 정도 되니까는 너희가 적어도 한 10,0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첫째 아담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담이 되어주셨어요.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첫째 아담은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단에게.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풍랑과 창수가 몰아친다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담,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예수님의 정의로운 길에 서 있는 자, 이 자를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구원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 방주를 통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울면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고 또 초청을 받지만은 그들이 한결같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정말 그와 같은 세대죠. 너무나도 바쁩니다. 이것은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는 정말 지식이 더해질 것이고 너희들의 사람의 왕래가 정말 급할 것이다.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열차가 뭐 실제로 지금 개발이 돼 있어서 시운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요, 지구 반대편까지 1시간이면 가는 극초음속 전투기를 이미 개발해낸 이 시대입니다. 정말 빠른 시대입니다. 이 바쁜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냐라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바쁘면, 왜 급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까요? 사람들이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탐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너희들이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바쁜 거 아니냐. 정말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저도 20, 30대에 그때 이제 조금만 이제 사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 24시간 정말 바빴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못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나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바쁩니다. 직장 생활이 정말 바쁜 환경이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바쁘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못 나가고 금요 기도에 나가지 못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더라고요. 바쁘면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하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왜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이와 같은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쁘니까는 같이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열심을 내야 되느냐? 무엇에 우리의 걸음이 다른 박질해야 되느냐? 바울은요 바빴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박질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했냐라면은 영혼을 향해서였습니다. 면류관을 향해서 바쁜 자가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바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바쁠 수가 있어요. 노아도요 사실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짓는 것이 그거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쁘냐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며 다른 박질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함께 이와 같은 자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바쁜 때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미혹되어지고 있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에 날리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아버지 앞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나를 찾는 자가 되어지면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제 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의 제목이 지금 현재 나라의 상황, 안타까운 상황으로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니까 정말 대화의 제목이 글로 흘러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혈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막 정말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그 대화 나눈 다음에 어디 체온계 손이나 뭐 이마 갖다 대면은 어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열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떠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겠다,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그랬는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아요. 명확하게 전합니다. 정말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구하는 자.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진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입니다. 진리는요, 용서입니다. 오늘 5장 1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으로 끝나죠? 용서로 끝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용서하고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이웃을,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용서하고 있느냐.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도 아니고요, 은사도 아니고요, 꿈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용서로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인지, 아직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죠? 그것을 구하는 자,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그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자.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눈물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긍휼이 어떠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본인의 모습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진리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진리인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진리가 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코드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나의 능력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린다. 나의 은사는, 나의 영광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 시대의 어떤 사역자들이, 좀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자들이 받지,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추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다. 진리는 나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온유하고 겸손함은 용서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용서하기 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죄악에 관연한 노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을 목전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정도의 환란이 아닙니다. 정말 환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입니다.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불붙는 산이 바다 가운데 떨어져서 배의 3분의 1이 깨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요. SF 영화가 아닙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그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앞에 모여라. 그리고 이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된다? 속히 그 마음을 구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이것만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속하지 말라는지 아시죠? 과속을 하면요, 사람의 시야가 좁아져요. 앞에만 보입니다. 양옆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애물이 또 보행자가 이렇게 도로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늦어집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속하지 말고 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전속도를 준수하라는 이유가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우리가 바울과 같이 다림박질을 하게 되어지면 무엇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중보자가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많은 나타난들, 이적들, 오병이어에 있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마지막에 정말 십자가를 치는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하셨던, 드러내셨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이에요. 가르쳐 주셨던 것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도와주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에요. 어떤 섬김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것을 부탁하셨고요.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또 어떻게 확증해 주셨냐면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그래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너희가 내 신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누구를 데려가시느냐? 이 진리를 구하는 자를 데려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영혼들을 향해서 순교의 잔을 마셔야 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을 그냥 대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면 내가 저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저들을 품고자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고자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느냐, 그래 너희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이 성읍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용서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담아서 전한 말씀이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함께 합독한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너희들이 주여 주여 부르고 있어도 너희의 입술은 거짓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신부의 모습, 신부의 마지막 모습, 그 입에 거짓이 없더라. 그 입에 용서가 있더라. 살리고자 하는 생명이 있더라. 근데 지금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강단에서 열심히 주님의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용서가 없으면 교회 안에,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진리가 담겨 있지 않으면 용서가 없을 것이고 긍휼이 없을 것인데 그것은 거짓이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 사역자, 그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또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 델타 변이다, 무슨 변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백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독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네. 그 이마에, 그 손에 무엇인가가 이제 새겨지겠구나.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추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울면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지금 어느 자리로 나와야 되는지 분별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으로 확증해 봐라. 우리 3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어떻게 정말 자도 안 틀리고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고글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피리를 불어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울지도 않고 정말 반응을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이 현상을 보고도, 이것을 보고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성령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지는 구별하면서, 비가 올 줄은 알면서, 바람이 불 줄 알면서, 어떻게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문 앞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나의 영광의 날이 이제 이와 같이 이루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느냐? 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단단하느냐?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굳어져 있느냐? 왜 이렇게 긍휼이 없느냐? 교회 가운데에서. 근데 너희 마음 가운데서 용서의 마음이 아직도 없느냐? 왜 아직도 이것이 없음을 보고도 왜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보고도 어찌하여 너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느냐? 4절도 합독합니다.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잖아요. 어떤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믿는 자들을 향한 겁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맡았자고 하는 사역자들,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들, 어떤 이제 모태 신앙에 계신 분들, 또 중직 재직 되시는 분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래서 신앙 성경을 이제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은 봉사를 했고 이랬던 분들이 분명히 이 말이 나옵니다. 나도 다 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안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아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 무엇을 보고 이것을 확인하라고요? 그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용서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너만 아느냐? 나도 기도한다. 내가 더 잘한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전합니다. 괜찮을 것이다. 너희는 해방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똑같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서 알기 원하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분명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빛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금 정말 자외 날선과 같은 이 생명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라고 해서 성도님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겠느냐라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국률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용서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이 은혜를 구하라라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 세상의 문제, 정말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중직과 재직이 된 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지금 새벽 기도 나서 이거 구하고 있다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건너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들은 얘기 나누었었죠. 저와 정말 가까운 분인데 수억 들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회장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빚냈어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교회겠지, 또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다가 아니겠지. 그런데 말씀을 비춰서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6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여호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6절이 결론이 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대를 향하여서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들을 다시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가운데에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살리겠느냐라고요. 진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용서로 나타나집니다.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긍휼로 나타나요. 눈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모습을 보고 우편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고 긍휼을 구했던 것과 같이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군사용어로 원점 타격이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죄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시기를 일으켜서 범죄하게 했고, 시기를 일으켜서 살인하게 했습니다. 시기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냐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아버지 앞에 국류를 구했을 때 이제 누가 돕는다라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인 우리의 입술의 모습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면 원점 타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떠한 이제 길을 가게 될 것인지 말씀에 비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지금도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징계하지 않으면 그거 버린 자식 아니냐, 내놓은 자식 아니냐.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관심 안 갖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을 하면 내가 지팡이를 들 수 있다. 막대기를 들 수 있다. 너희들의 때로는 다리를 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읍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듯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지듯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저도 이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회초리를 듭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큰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지혜로웠고요. 정말 지혜로웠어요. 자녀들을 회초리를 때릴 때 어떻게 때렸죠? 어디를 때렸냐면 종아리를 때렸어요. 근데 그냥 종아리를 때리지도 않고 꼭 다듬질하는 그 돌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부모는 앉아서 아이를 올려다보면서 때립니다. 그리고 함께 울면서 때렸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를 용서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이 나라를 살리고 싶은,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은, 정말 말씀을 맡았던 첫사랑에 뜨거웠었던, 그래서 영혼을 향한 나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저 부름받았던 나의 소명을 감당했었던 저 많은 사역자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구하는 이 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한 교회가 되어서
노아와 같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자들을,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정말 공중권세 잡은 저들이, 사로잡히는 저들을 내가 다시 건져내어 살릴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이 기도를, 정말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능력 있는 이 기도를 나 앞에 모여서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할 것이니라.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의 적용을 너무 다른 곳에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드렸던 마지막 찬송 461장 찬송한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나하였다. 걱정 근심
밝도록 사랑과 충성 높이 오리라.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시니 주님 들러서 맡으소서. 주님도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도 사랑하도록 사랑과 충성을 받기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작년 표어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어는 이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긍휼의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용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왜 성령을 주셨는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용서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구해야지 돼요. 그래야 이 성읍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용서받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 땅의 교회들 사역자들을 깨우기 원하세요?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세요. 가르치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세요. 이 진리를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할 때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